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21일 날. 다음 주가 28일 주일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는 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본문의 말씀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게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호세아서입니다. 13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배교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선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끝내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4절 이하 8절 말씀까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희들도 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잠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단순한 제목입니다만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며 너희를 살게 했거늘 내가 너를 인도했거늘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았다라는 말이 전에 쓰던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너를 권고하였다라고 막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권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친절하게 보살피고 인도했다라는 의미가 권고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하면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 개인적으로 전에 있던 그 권고했다라는 단어가 더 좋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광야 우리가 마른 땅에서 삶을 살고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친절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보살폈다라고 그렇게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이제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좀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이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뭐 좋았던 일도 크게 없었고요. 제가 보건대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그냥 뭐 기뻐 뛰면서 손들면서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라고 손들면서 기뻐하며 막 자랑하고 뛰어다니는 사람 제가 보건데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한 해가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참 뭔 좋은 일이 있었다고 돌아보면 좋은 일도 없는데 내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 특별히 좋은 일도 없는데 뭔 하나님 목사님 1년 지났다고 뭘 감사를 하고 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들 분들이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전부가 다 그러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뭐 특출나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로 가서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당시로 가서 딱 서 있으면 우리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뭐 우리에게 뭘 해줬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잖아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인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여주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권고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셨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25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눈에 띄게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죠.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좋은 일도 없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뻐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시면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권고하셨대요.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대단히 엄청난 삶의 어떤 그런 변화가 생겼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달라진 거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천막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그들의 식량을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건요 광야에서 그것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만나요 처음에는 대단히 좋았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런데 자꾸 먹다 보게 되어지니까 별로 맛도 없는 겁니다. 느끼한 맛이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고 나중에서는 불평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음식입니까? 우리 이거 싫어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게 되어지면 뭐 특출한 게 좀 있어야만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게 되어지고 내가 대단히 건강하게 1년을 살아야만 되어지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넘쳤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1년 동안 지내면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평범한데요. 내 옆에 있는 아무개도 나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아무개도 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은혜가 은혜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좋은 집 지으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 여전히 그들은 천막 속에 살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오늘도 천막 속에서, 내일도 내년도 천막 속에서, 10년 뒤에도 천막에서, 20년 30년 뒤에도 그들은 천막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으며, 그들이 호강했으면, 그들이 출세했으면, 그들이 뭔가 떵떵거리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그들이 화려하게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편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 먹은 거요, 만나 먹은 것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지엽기 그지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릴 정도로 만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나중에는 커다란 감격의 이유가 되어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간간히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하나님의 축복하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좀 살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1년 동안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만 찾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안 좋은 것이 내 삶에 찾아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마음속에 지니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잘된 것 없었는데요, 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25년 한 해였는데요 라고 우리는 결정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평안한 일만 가득하고 소위 말해서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날고 뛰고 할 사람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힘들고, 여전히 그들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막을 걷고요, 다시 여행길에 올라야만 됐었고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추운 천막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서 가장 유명한 성경 시편 장수가 뭐예요? 시편 1편도 유명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도 유명하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시편 23편 말씀 많이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편 23편 보시면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액조도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들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그래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배경이 어디예요? 사막 한가운데예요. 목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인도한들 사막의 환경이 달라지겠어요? 그 양들이, 그 어린 양들이 하루 일어나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사막 가운데 삶을 살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목이 마르고 풀을 뜯어야만 되어주고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해서 목말랄 때 막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이동을 해야만 되어져요. 물 찾아 이동하고 풀 찾아 이동하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그 생활 속에서 그 어린 양의 그 양들의 생활은 고단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시편 23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양들의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평생 살게 하고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염려가 없는 그런 풍족한 곳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메마른 황량한 사막에서 여전히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살아갔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반절에 있는 데가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이 구절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서 그렇지,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그 양들이 다니면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겠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가 나를 찾아오고,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비 오듯이 쏟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좋은 집을 지으며 살았겠어요? 진수성찬을 먹으며 삶을 살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내 어깨에 힘주고 삶을 살아간들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삶을 살아갔겠어요?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생스러운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위기가 없으며 내 삶에 아무런 난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측면이 너무나 강해요. 시편 23편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오면 달려들면 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그 모든 그 사나운 짐승과 적들을 쫓아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위험이 찾아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짐승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 생명을 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내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물려쳐 주시고 나를 안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 내 편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목말라 하면 나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커다란 본질은,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삶의 환경이 180도로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특별한 거 찾지 말고요. 힘든 거 많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수성찬을 먹어서 그들이 배불렀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슨 진수성찬을 먹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나중에는 아주
아주 먹기 싫은 박한 식물이라나 음식이라고 불평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나였는데요. 배 두드리며 호의호식하며 삶을 살았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만나도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그래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다.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꼭 내 힘으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다.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이유로 삼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보시게 되어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먹을 내미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그들에게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에게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제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여러분 저에게 말씀 안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시고 하여간 여러분 보시면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직하게 따져보면 좋은 일 많아서 펄쩍펄쩍 뛸 일보다는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날마다 눈 뜨면 푸른 초장만 쫙 있고 실만한 물가만 내 앞에 쫙 깔려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림 같은 거 보시잖아요.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위에는 백조가 한가로이 떠노는 그런 장면에, 그리고 그 호수 옆에는 파란 잔디가 쫙 깔려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뛰놀고요,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액자 같은 것도 막 그려놓는데도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사막에서 목자가 물을 찾아요. 물을 찾는데 호수처럼 물이 쫙 많은 그런 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물을 팠어야만 했어요. 우물을 파야만 했어요. 물이 나오는 것을 파고 호수처럼 저렇게 무리 찰랑찰랑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파고 우물은 물을 길러서 양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먼지만 푹푹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착각을 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곡을 하고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것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드셨나요? 1년 동안 어려움 많으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여러분 편 되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옆에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생 많았다고요? 걱정 많았다고요? 아픔 많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서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오늘 2025년 왜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은혜가 어디 있었느냐고 소리치고 토리에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년 한 해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제가 목회자지만 특별하게 좋은 일 많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나 좋은 일 많이 있었어요 라고 소리칠 일 저도 별로 없어요. 네?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걱정하고요. 네,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